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에 독일에서 나온 영화로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헝가리의 한 작지만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우정, 배려, 배신,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잘 담아낸 명화입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 젊은 신사와 가난하지만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이 두 사람이 한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며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랑과 우정을 배신하고 짓밟는 악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악이 승리하는 듯 했는데 결국은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글루미 선데이, 글루미는 회색빛, 어떤 우리로 따지면 우울함, 좀 우중충한, 그리고 선데이는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회색빛, 우울한 일요일, 그런 뜻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만든 음악이 글루미 선데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음악을 선물했는데 이 음악이 너무 슬프고 또 아파서 이 음악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음악 때문에 이 피아니스트는 유명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마감하고, 그래서 이 글루미 선데이를 어떤 죽음의 교향곡이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글루미 선데이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하고도 연관이 있었대요. 1933년도에 작곡했는데 이 작곡된 이 음악하고 또 여러 번의 어떤 자살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 음악을 죽음의 송가라고도 불렀고, 한때는 헝가리 쪽에서는 이 음악을 금지곡으로 부르지 못하게도 했대요. 또 이 음악을 작곡한 레조 세레지 역시 이 곡을 발표한 이후에 몇 년 동안 그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빌딩 위에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도대체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저도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그냥 그렇던데 저는 들을 기가 없어서 좀 감미로우면서도 애잔한 그런 음악입니다. 또 가사도 조금 거기 받쳐져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모든 인간은 존엄을 가지고 있고 상처받고 모욕을 당해도 한 줌의 존엄으로 최대한 버틸 수 있지만 그것마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마지막 존엄을 위해서 삶을 끝낸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알 것 같아.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게 더 낫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좀 영화는 우울하고 좀 아파요. 근데 명화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단순히 음악이 슬퍼서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은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 자체가 암울하고
힘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히틀러 치하에 나치하에서 인간 대접을 못하고 죽어간 유대인들의 아픔,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그들의 마지막 자존감을 그려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아픔이 깊어가지 않는가. 우리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문명 속에서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또 많이 겪는 아픔 중에 하나가 우울증. 너무 우울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불면증, 수면장애. 여기에 전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가 닥쳐서 전쟁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와서 살 게 있었는데 요즘은 살 게 없다고 하죠. 경제 위기, 거기다 뭔가 해보려고 사업을 시작하느라고 돈을 대출했는데 대출한 이자는 계속 올라가요. 가계부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영화의 배경처럼 어떤 우리도 글루미하게 오늘 서 있지 않은가. 오늘 시편 30편 5절의 말씀, 저는 종종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오늘 저녁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견디기 힘든 우울함이 내 영혼을, 내 온몸을 다 덮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이성적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감성적으로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때 술집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차마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날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대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늘 밝으니까 우울한 날 없죠? 그래야 되는데 무너지는 날 있습니다. 우울한 날 많습니다.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종종 그러시죠? 오늘 시편 30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노년에 지은 시로 봅니다. 그럼 다윗도 오늘 우리처럼 우울했었나요? 예,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우울했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하고 좀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다윗도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저 원수들이 내가 잘못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절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은 무슨 병이 있었길래? 우울증이었을까요? 아니면 몸에 질병이 있었을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다윗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스올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스올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지옥에 빠진 것 같아요.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는 뭐예요? 나 살려주세요, 그 말입니다. 나 죽기 싫어요. 다윗은 얼마나 우울했길래. 스올에서 끌어올려달라고 하는 이 끌어올려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달라라고 합니다. 이 달라의 뜻이 뭐냐면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주는 거. 자, 우리 예전에 우물 있죠? 우물에 내가 빠졌어요. 혼자 나올 수 있겠어요? 거의 못 나옵니다. 우물에 빠지면 혼자 못 나와요. 사람들이 와서 밧줄을 내려주든지 뭔가 당겨줘야만 나올 수 있어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고 깊은 우울감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끝내주세요. 시편 40편 1절 2절에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들도 그런 날 많죠? 기도하고 기도해도 말씀 안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가 너무 깊어요. 수렁이 너무 깊어요. 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꺼내셔서 어디에?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곳에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윗도 우울했어요. 우물에 빠진 거, 수렁에 빠진 거, 깊은 곳에 빠진 것 같아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힘듦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꺼내 주십시오. 다윗도 힘들었지만, 어떤 슬픔이 그의 영혼을 덮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우울함을 이겨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 수는 없습니다. 성도도 악한 생각, 우울한 생각, 슬픈 마음, 분노, 속상함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영혼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지는 못하도록 기도로 떨쳐내고 성도는 이겨야 됩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백미는 5절과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아주 순간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이다, 영원하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저녁에는 내가 우울하고, 저녁에는 내가 슬프고, 저녁에는 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을 추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이 뭐예요? 수의입니다. 수의. 베옷은 누가 입어요? 죽은 자가 입습니다. 산자는 왜 베옷을 입어요?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내 어머니와 내가 동일시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죽음을 내가 공유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든지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띠를 두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 기쁨의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름날이었어요. 아주 강한 태풍이 몰아칩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어때요? 지붕이 들썩들썩해서 날아갈 것 같아요. 막 나무들이 뽑혀나갑니다. 엄청나게 센 바람이 그냥 온 세상을 다 핥혀버립니다. 끝날 것 같죠? 신기한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어때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고 고요하며 태양이 또 떠오르는 화창한 새날이 열립니다. 그죠? 오히려 그때 세상은 더 싱그럽고 또 그때 쏟아진 그 빗방울이 대지를 춤추게 하고 또 초록으로 물들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녁에 슬픔이, 고통이 내 인생을 다 핥히고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수의를 입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의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운행하십니다. 그때 어땠다고요? 세상은 공허했고 세상은 혼돈스럽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깊은 어둠이다. 어둠이 너무 깊어서 아주 깜깜한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빛을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빛을 비추시고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빛을 모시고도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의 죄, 세상의 악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빛도 받고 어둠도 같이 하고, 빛과 어둠 가운데 공유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색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였어요. 한 번은 미술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스케치를 하는데, 전 스케치는 좀 해요. 사비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오셔서 보시더니 잘 그렸다고, 이쁘다고 그러셔요. 우쭐했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색을 못 칠해요. 스케치 해놓고 색을 칠하는데 나는 반듯하게 칠하는데 왜 꼭 비껴나가요? 다른 애들은 반듯하게 턴하네 넣던데 나는 안 돼요. 내 나름대로 색감을 만들었는데 감각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려놓은 거는 영 꽝입니다. 차라리 스케치만 하고 말걸.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옆으로 삐져나왔어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하려고. 침 발라서 지우고 칼로 긁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번져가지고 이게 더 그림이 더 망쳐버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시 지나가다가 나중에 보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셨겠죠? 여러 가지 이쁜 색깔들을 잘 조화롭게 그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색깔들이 짬뽕되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아세요? 물통 보면 압니다.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 섞이면 나중에 물통이 무슨 색깔이 돼요? 회색 빛깔이 됩니다. 회색 물통이 됩니다. 저는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그렸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 회색빛이 됐어요. 글루미가 됐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도화지에다가 열심히 꿈을 꾸면서 스케치를 할 때는 멋있게 시작했는데, 이게 색깔을 칠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사는 게 힘들고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인생이, 우리의 그림이 엉망이 되고 글루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쟤는 별거 아니었는데 쟤는 핑크빛 인생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보랏빛 인생이 됐습니다. 누구는 붉은 장미의 열정이 타오르는 그림입니다. 나는 잿빛인데, 어떤 사람의 황혼은 참 곱게도 물드는 노을입니다. 어떤 사람의 하늘은 하얀 솜사탕같이 풍요롭고 예뻐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선샤인이 쫙 멋있게 비춰줍니다. 근데 왜 맨날 내 하늘은 우중충하고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찌푸둥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내 하늘만 맨날 이런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다윗도
잿빛 하늘을 보면서 우울해하던 때가 많았는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옷을 벗기시고 영광의 옷으로 입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잿빛 하늘, 찌푸둥하고 우중충한 하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찌푸둥하고 우중충한 하늘 때문에 밝고 찬란함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맨날 맑고 맨날 좋은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맑음의 아름다움의 소중한 가치를 모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밤하늘의 별들이 참 많았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은하수, 저게 은하수라는 거 저도 봤어요. 진짜 별 많았어요. 별똥별들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별똥별 보면서 또 소원을 빕니다. 그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라고 소원을 빌었을까요? 하나님, 이쁜 아내 주세요. 똑똑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고 이쁜 최희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 최희준 씨가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좀 설교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밖에 좀 나가보라고. 왜요? 당신이 좋아하는 별이 오늘 많다고. 깜짝 놀랐어요. 당신 하늘은 별 볼 일 없는데 뭔 별이? 진짜요? 그렇대요. 알았다고. 나가서 보니까 뭘 당신 하늘이 그렇지. 별 볼 일이 없는데? 들어가서 사람 놀리냐고 그랬더니 진짜래요. 저쪽에 보니까 많대요. 같이 나가서 보자고. 같이 나가서 봤어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다 세도 50개도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냥 넉넉 잡아 봐도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북두칠성도 내가 어릴 적에 봤던 별들 중에 제일 흐릿한 그 별 같은 그 정도 빛깔이에요. 북두칠성 빛깔도 개갈 안 나요. 좀 속상한 겁니다. 왜 하늘이 이렇게 됐지? 근데 안에는 별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열심히 공부하는 하고 어린 적에 그 찬란한 밤하늘을 못 봤고 저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았기 때문에 그 찬란한 밤하늘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밤하늘의 별들이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별 볼 일 없는 세상을 보면서 우중충함을 보면서 그때 찬란했구나, 그때 아름다웠구나, 공기의 맑음의 소중함의 아름다움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글루미는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글루미는 나의 내면을 성찰하게 만들어 줍니다. 편안함은 나약함을 게으름을 만들지만 고난은 강함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살면서 비교적 고생을 많이 안 한 분들은 보면 빛깔은 좋은데 좀 글쎄요, 그 삶에 대한 책임이 좀 약합니다. 근데 들의 잡초는 들국화는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산기슭의 구석에 작은 들국화일지라도 자기가 서 있는 땅의 그 공기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줍니다. 힘들었던 보잘것없던 그런 글루미한 삶이 오히려 더 깊이를 더하게 되고 인생의 겸손함을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겨울바다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바닷가 사니까 가끔 보죠? 한번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 여름에 갑니다. 여름에 해수욕장을 가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거기에 뛰어놀려고 하고, 겨울 바다는 잘 안 봅니다. 근데 또 그 겨울 바다가 가보면 또 깊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내면을 보고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주보 뒤에 그래서 김남조 시인의 겨울 바다를 적어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허무의 불, 물 일항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나를 가리키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선생님이 허무의 불, 물 일항 위에 불 붙어 있었네를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국어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뭔 소린가? 근데 개인적으로 김남조 시인을 좋아해서 이 시는 외웠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더 이렇게 와닿아요. 아, 그런 느낌이었구나. 아, 그런가 보구나. 다윗의 잿빛이 글루미가 위대한 성군으로 다윗을 만듭니다. 요셉의 글루미한 삶이, 보디발 집의 헛간에서의 시간이, 지하 감옥에서 우울했던 날들이 그의 내면의 깊이를 더하고 그릇을 크게 해서 총리로 만들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여러분의 시간이 어쩌면 글루미할 수 있고 우울함의 연속일지라도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깊이를 더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울한 시간들, 좀 답답한 시간들, 무너지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께 시선을 두고 주께 마음을 두고 내일을 여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오늘을 이기게 해주시고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일을 열며 그 내일에 서는 거룩한 백성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